아멘. 네, 오늘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딸이 장성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안 믿는 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목사님 딸이요. 그러니 당연히 목사님이신 아버지는 반대를 했겠죠. 자기 자식이 어느 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다 그러니 아버지는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자식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남편을 전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를 안 믿지만 내가 결혼을 해서 이 안 믿는 남편을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처음에는 행복했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신앙이 안 맞으니까,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겠죠. 불신자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이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면 남편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교회를 못 나가게 핍박을 하더니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딸은 후회를 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거는요, 일생의 가장 큰 모험 중에 모험이에요. 그러니 출발부터 삶의 목적과 인생관, 세계관이 다른 사람과 함께 출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사실은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그 남자들이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결혼 전에. 결혼하면 예수를 믿겠다. 그러니 결혼해달라. 저도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몇몇 봤어요. 결혼을 하면은 예수를 믿겠다고. 꼭 결혼해달라고. 얘 결혼을 하면 교회 나갈 테니까, 결혼해달라고.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그 거짓말인 거 다 아시죠? 대부분 다 거짓말이에요. 결혼을 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겠다. 지금은 교회를 안 가지만 내가 결혼을 하면은 꼭 교회 같이 나가겠다. 그래요. 하지만 대부분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면 믿을 예수를 결혼하기 전에는 왜 못 믿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왜 결혼 전에는 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교회 꼭 나갈 테니까 하자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왜 결혼 직전에는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까? 거짓말이에요. 저는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불신앙인과 결혼한 그 목사님 딸에게 무엇이 부족했을까? 도대체 그 사람이 뭐가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거룩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그 히브리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구별하다 또는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구별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딸은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사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세상과 다른 삶, 구별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역시 온전히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무수히 많은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16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15절 16절에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의 삶이 다 거룩해야 합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일만 거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와 관련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에 우리는 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그들과 비교해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첫째는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맨 앞을 한번 보세요. 13절 맨 앞에 보면 여러분 무슨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요,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결론이에요. 앞에서 8절부터 12절 동안 한 이야기의 결론이 13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13절 맨 앞에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에 다른 종류의 삶,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종류의 삶,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이 각자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서 올라와 네게부 지역으로 들어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양과 소를 비롯해서 그들의 소유가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 너무나 많아져서 그 땅에서 함께 동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한 친족이니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해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있어서 삼촌이며 집안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먼저 선택하지 않아요. 요단 지역에서부터 저 소알 땅까지는 물이 넉넉한 아주 풍요로운 땅인 것을 아브라함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다투지 않기로 한 거예요. 자신이 비록 롯에게 삼촌이며 집안의 어른이었지만 어린 조카를 존중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양보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종류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타인 존중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양보라는 것이 있습니까? 기본 질서라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남들은 피해를 보든 말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손해를 끼치면서도 자신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만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이 되면 당장이라도 멱살을 붙잡고 싸울 기세로 덤벼들어요. 신고를 하고 소송을 걸어서 보상금을 몇 배나 챙겨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요, 어제 어떤 뉴스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그 뉴스냐면요, 젊은 남녀가 반려견을 키우더라고요.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 목줄을 안 하고 나왔어요. 개 목줄을 안 하고 나왔으니 이놈의 개가 어디로 튀어갈 줄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물을지 도로로 그냥 뛰어들어갈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개는 안 그래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우리 개는 순해요. 여러분, 목줄을 안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골목으로 이렇게 그 목줄을 안 하고 개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놈의 개가 차가 지나가는 그 도로, 이 좁은 그 골목도로, 조금 약간 그 좁은 골목길로 되어 있는 그런 도로인데 차가 지나가는 그 도로로 이놈의 개가 순식간에 뛰쳐나간 겁니다. 아주 영상으로 찍힌 걸 봤는데요, 쌩 하고 그냥 그 도로로 그냥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저쪽에서 달려오는 차가 여러분, 그 개가 그렇게 튀어나올 줄을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여러분, 거기서 뭐가 그렇게 튀어나올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밤 시간인데 확 튀어나왔는데 그 차가 지나가다가 개를 치기는 쳤는데요, 개는 죽지를 않고 발 있죠, 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차에 치면서 발을 그 차 바퀴에 밟혔어요. 발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정말 황당합니다. 이 반려견 주인 젊은 남녀가 자기 개가 뛰쳐나가면서 이 차에 이 바퀴에 다리를 이렇게 딱 한번 이렇게 바퀴가 그리로 지나갔는데 그 젊은 남녀가 달려가 가지고 그 차 운전사, 그 차를 발로 걷어차고 유리창을 막 주먹으로 때리면서 창 문 열으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운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운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자기네 이 개를 안고서 당장 병원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병원에 들어가자 그래갖고 그 차를 탔어요. 그 병원을 이제 이 동물병원을 찾아가는데 이 안에서 블랙박스에 다 찍혔잖아요. 그 차 안에서도 그 젊은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운전하는 그 기사한테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욕을 하더라고요. 운전을 그따위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왜 아저씨는 운전을 그렇게 합니까? 계속 욕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황당했으면 이걸 뉴스 기사로 제보를 했겠습니까? 자기가 당한 일이 너무나 황당하니까 그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 CCTV 영상 찍힌 거하고 블랙박스에 찍힌 걸 다 제보를 했어요. 제가 그 뉴스하고 영상을 보면서요, 세상에 이렇게 무례하고,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아나무인이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무례하고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수준 미달에 천박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겁니까? 뭐 누가 봐도 여러분 이 개주인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이 식당에 가면, 여러분 식당은요 위생법상, 음식점 위생법상에 이 개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개들 못 데리고 가면, 식당에는 개를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식품위생법에 걸리는 겁니다. 법에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안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식당 주인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저 손님 죄송한데 그 개는 못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개들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고지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렇습니까? 하고서 그냥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뭐 식당에 가서 밥 안 먹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주문해서 먹든지. 그런데 꼭 식당 주인하고 싸웁니다. 욕을 하고 싸우고, 나중에 그 댓글 거기다 달아가지고 식당 별점 제일 낮게 주고 거기다 온갖 악플을 다 달아요. 세상에 이런 천박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무식할 뿐만 아니라 정말 수준 미달의 천박한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며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종류의 삶,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14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4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여러분 여기 순종하는 자식, 자식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순종하는 자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식, 순종하는 자녀라고 하는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된 삶,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라는 말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라는 이 말은요,
고대 근동 아시아에 살던 사람들의 의복과 관련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에 살던 사람들의 의복 문화에 빗대서 한 말이에요. 고대 근동 아시아 사람들은 헐렁한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달리거나 도망치거나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옷을 치켜 세우고 끈으로 허리를 꽉 묶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그 비슷한 말이 나와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애굽에 내리는 장자 재앙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러니까 허리띠 메고, 허리띠 졸라 메고, 신발 신고, 손에 지팡이 짚고 급하게 먹어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은요, 애굽을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애굽을 탈출할 그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애굽의 장자 재앙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당장이라도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허리를 동이고라는 말 앞에 붙어있는 말이 있죠.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라 그랬는데 어떤 허리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래요.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13절 맨 끝에 보면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게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그 온전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그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요, 텔레오스,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이런 말이에요. 끝까지.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끝까지 바랄지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끝까지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운동 계획을 세워놓기는 하지만 끝까지 운동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할 때가 많아요. 저축을 하려는 계획을 세워놓기는 하지만 그 저축을 3년, 5년, 10년 그렇게 꾸준하게 저축하기가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공부하려는 계획, 책을 읽으려는 계획,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 무수히 많은 계획들을 세워보지만 끝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죽는 날까지 사모하고 바라보는 일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끝까지 바랄지어다 그래요. 끝까지, 온전히 바랄지어다는 끝까지 바랄지어다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바랄지어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40대 주부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주부가 다른 주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즘 매일 그렇게 어디를 다니시나 봐요? 그랬더니 다른 주부가 하는 말이, 저요? 남편이 하도 반찬이 맛이 없다고 투정을 해서 요즘 학원에를 좀 다녀요. 요리 학원에 다니시나 보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요리 학원이라뇨. 유도 학원에 다닙니다. 남편이 반찬이 맛없다고 불평하면 남편을 던져버리려고요. 남편은 밥 먹는 동안 불평 없이 두려운 마음으로 밥을 먹어야 합니다. 밥 먹고 난 후 아내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요, 나그네로서의 삶입니다. 나그네로서의 삶.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도 사랑했던 사람들이 훌쩍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를 우리가 느끼면서 살잖아요. 세월이 얼마나 여러분 빠르게 지납니까? 금방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요. 그렇게 10년이 지나갔고 그렇게 20년, 30년의 세월이 지금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10년, 20년의 시간은 그렇게 또 지나갈 겁니다. 세월은 그렇게 빨라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확인하려면 여러분 3년 전, 5년 전에 찍은 여러분 사진의 그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세월이 엄청나게 빨리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과 1, 2년 전에 찍은 사진도 보면은 우리의 얼굴 모습이 달라요. 그때와 지금 얼굴 피부와 젊음의 농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7절 맨 끝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금방 지나는 나그네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판단받아야 하는, 심판받아야 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날은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외모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는 얘기는요, 우리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의 지위,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의 부와 명예, 겉으로 보여지는 가문과 학력과 그 사람의 가진 권력, 여러분,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에 근거해서 그릇된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칭찬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학력을 보고 판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학력이 아니라 진실함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사람은 우리가 가진 재산과 권력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야 합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 다 지난 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그네 된 인생을 사는 동안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삶,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구별된 삶,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